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11번째 시간이고 듣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으로 텍스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기초와 이론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죠. 지난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인내하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들을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이제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오늘 제 주문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펴기도 전에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라는 성급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을 제가 텍스트에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인내를 어디까지 이루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건 퍼펙트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 인내의 기간을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인내의 시간과 인내의 기간을 우리는 퍼펙트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면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필요성도 야고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고서 인내를 먼저 준비하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들은 기꺼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의 주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위장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탐구하고 말씀을 소화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까지 이르러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자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1년 안에 성경을 열심히 통독은 했는데 마음속에 남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읽었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었지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배부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상하고 탐구하고 소화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까지 해야 내가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서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스탠리 목사의 간증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찰스 목사님이 어느 때인가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걷던 길에서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지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고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풍성하게 거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견고히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돌짝밭을 만들어버리고 많은 가시밭을 만들어버리고 길가밭이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풍성히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견고히 붙잡아야 될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까? 얼마나 집요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 가가지고 보초를 쓸 때요 10시간 보초를 쓰는데 9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보초 쓰다가 1시간 조는 사이에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까 우리가 인내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자리 잡을 때까지 사단이 끝까지 회방한다는 것을 알고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또한 5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경기장에 선수들이 설 때에도요 2가지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기라성 같은 옆에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차피 나는 저희들하고 상대해서 절대 우승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스타트선에 서는 선수가 있고요,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나는 반드시 이번에 금메달을 확보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스타트 라인에 서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메달을 따고 그 중에 누군가는 메달을 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0.1초라도 단축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선수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결승선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선수가 0.1초라도 그 기록을 단축하게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승자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패자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출발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마음이 뭐냐? 한쪽으로는 들어주실까? 한쪽으로는 그럴 리가 있겠어?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gift,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선물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껏 주시는 것이 기프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해도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기프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여기에서도 장난을 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가라지를 뿌려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십억,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 네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충성을 잘했어? 네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어? 네가 그동안에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뭐라고 속삭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단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상속받을 만한 상속자가 되어서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사단이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속삭여 되는 마귀의 음성이 있을 때 성령님이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가 성령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영혼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하게 될 때에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온전히 걷게 되었을 때에 손을 떼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관계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가득 계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탐심과 내 성품과 내 기질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영구적이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이 깨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최대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길어지도록 우리가 애쓸 뿐인 거죠.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만이, 그동안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는 것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비시키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스타트 라인에 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내의 마음을 더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